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행길을 가는 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다가 공사 중인 다리인 줄을 모르고 그만 15m 아래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3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몇 해 전에는 인도에서 역시 내비게이션만 따라 운전하던 한 남성이 댐으로 돌진을 해서 익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2명의 젊은 의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강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지금 인도에서는 운전 시에 내비게이션만 의지하지 말고 운전자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운전하라고 권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인도에서의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날마다 힘써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 채로 힘써 읽고 말씀과 씨름하기보다는 단지 설교를 듣는 것에 그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저도 사실 마음 한편에 부담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대한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독서와 묵상이기보다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일로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도 1년 1독은 해야지 연초에 세운 계획이 있어서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마치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듯이 성경을 읽고 해치우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읽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묵상하는 시간과 함께 말씀을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올해에 유독 성경의 판매 부수와 보급 부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종이로 된 매체를 읽는 인구가 줄은 영향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난달 23일 국민일보 오피니언 지면에 한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자였습니다. 흥미로워서 제가 그 내용을 읽다가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서주일인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누가 쓰셨는가 관심하고 보았더니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담이 덜합니다.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유학을 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원자료, 프라이머리 소스를 읽고 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는지를 찾아보고 나와 다른 생각을 비교하면서 깊이 이해해 가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물론 좋은 교재도 나누어 드리지만 교재부터 읽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라고 당부를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무리 우리 손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는 하나의 도구이지 설교가 여러분의 말씀 생활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기독교 TV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TV에 나오면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TV에 나온다고 하면 다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실까 봐 염려가 되고요. 또한 하루 종일 내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말씀 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만일 눈이 좋지 않아서 읽기가 어려우시다면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경을 완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성경의 어투가 일상 용어도 아니고 쓰여진 시기도 매우 오래전이고 문화적인 배경도 우리와는 좀 다른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성경은 훈련받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또한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말로 출판된 최초의 성경은 예수 성교전서라고 이름 붙여진 신약전서였습니다. 1887년 만주 봉천에서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들인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함께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즉,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오래되었겠지요. 저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말씀이 제일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점토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갔다가 알게 되었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숭실대학교가 서울에서 다시 개교한 지 올해로 7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면서 아주 귀한 해외 기독교 유물을 초청해서 지금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성경의 기원과 유래에 관련된 소중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한글 최초의 성경은 물론이고 파피루스에 기록된 말씀 조각들과 사해 사본에 해당되는 대이사야 두루마리도 있고요. 중국에서 발견된 실크로드 필사본 등 성경의 증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종교주일 개혁주일에 말씀드렸던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번역한 독일 성경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최초의 영어 성경, 그리고 지금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계획하셔서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 좋은 것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속도원들과 함께 여러분 나들이 삼아 다녀오시면 참 귀한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요일이 휴무날이고요. 가급적 월요일과 수요일에 가시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도슨트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귀한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현교회에서 왔습니다 하시면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제가 팜플렛을 좀 갖다 놨는데요, 5층과 3층 로비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긴 장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에 따라서 그 차례대로 각 8절씩으로 구성해서 모두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정교한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된 총 22개의 단락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12번째 단락에 해당됩니다. 물론 119편 전체가 말씀장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단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고 각 단락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뜨거운 열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의 본문이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의 집대성인 성경 전체의 집약판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89절에 보면 시인은 제일 먼저 말씀의 영원성을 선언합니다. 영원성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 과거에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인은 그 말씀이 영원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늘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적인 한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이 지구상 온 우주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참되고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인생에서 겪었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은 멸망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되고 온전한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특히 연말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 또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뭔가 그렇듯한 열매가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바쁠수록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일수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파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참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94절과 95절에 보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겠습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온갖 악한 일로 자신을 모함하고 해치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를 변호하고 내 잘못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그 악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에요. 그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하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과 정직으로 그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유와 화평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그의 거룩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한 사람 참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고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단락의 본문인 98절에서 그렇게 살아간 이 시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그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때로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인생의 낙을 찾아서 헤매이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고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119편 13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0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신앙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말씀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2025년 새해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어찌 되었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씨름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의 한 해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